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중세 시대 로마에서는 큰 이 죄인을 가두는 그 감옥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다 가두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지하에 감옥을 만들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이런 뭐 전등 등불은 있지만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떤 그 감옥에는 방에는요 두더지가 막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 밖에하고 안에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생긴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밖에서 해가 떠서 해가 비칠 때 그 각도가 그 구멍에 딱 맞는 시간에 이 빛이 스며 들어와 가지고 그 감방 안에 비칠 때 죄수들이 그 빛에 얼굴도 이렇게 갖다 대고 막 팔도 갖다 대고 막 등도 갖다 대고 그 빛을 서로 받으려고 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이 안 들어오는 방의 죄수들은 병이 많이 생기고 또 일찍 죽는데 이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방에 있는 죄수들은 병이 잘 안 생기고 오래 살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전등빛하고 밖에서 나오는 참빛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이 비추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여러 가지 더 안 좋은 그런 또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영육 안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강력한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치유의 빛이 임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또 응답도 받지만 말씀 시간에 응답을 많이 받아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지요.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지로 말하면은 이 반지에 다이아몬드 박힌, 다이아몬드가 로마서고 그 72개의 각이 있는데 최고로 반짝반짝 빛나는 각이 로마서 8장이다. 이런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서 내려가게 될 때 16장이 끝날 쯤에는 원래 우리가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데 내가 왜 축복의 시작인지, 왜 복의 기준인지, 왜 이렇게 희미하게 살면 안 되고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답게 특별한 응답 속에 시대 속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역으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비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될 말씀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1장 1절에서 먼저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종은 우리가 헬라어로 둘로서라는 말인데 포로된 자, 예속된 자, 농노. 이번에 우리 장희중학교 김학수 목사님 오셔서 그 농노를 소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소에 여기 코를 끼워가지고 여러분 끼는 걸 뭐라 그러죠? 콧뚜레를 여러분 끈을 묶어가지고 이라 하고 여러분 이제 멈추는 신호, 가는 신호, 일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콧뚜리가 너무 여기가 코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농노를 말해요. 농노는 바로 둘로스. 그리고 다른 말, 이 말을 다 묶어서 말하면 노예를 말하는데 당시 로마에는 한 6천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노예라 그러면은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했는데 여러분 말 못하는 노예. 이게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에게는 세 가지 소유물이 있다. 가정에 말 못하는 소유 또는 소리를 내는 소유물은 이제 우리 짐승 같은 거, 말 못하는 거는 뭐 자동차라든가 마차라든지 그때는 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들, 금은, 보석 이런 거는 말 못하는 여러분 소유물.
근데 말하는 소유물을 이 노예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당나귀나 뭐 집에서 부리는 이 값을 집으로 사가지고 온 이 노예라든지 이거 말하는 소리를 내는 말하는 노예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이 노예는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 아니면 돈을 많이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가지고 부채 때문에 팔려온 경우도 있고요. 그 아버지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의 자녀가 자유인이 되는 법이 없어요. 노예의 자녀는 그냥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에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자기 무슨 생각,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비전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이 노예는 자기의 소유물 물론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로마서 편지를 여러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울은 예수님의 그 종이 돼가지고요.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은 오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뭘 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 이 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울은요, 억지로 믿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주의자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었는데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해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 결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을 가는 도중에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비상섭리로 인하여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리는데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즉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단이라고 자기가 박해하는 핍박의 대상이었던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인 섭리 아래 만나주셨지만은 그 당장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무슨 계기가 있었다. 그 계기가 언제 있었을까?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에 이제 여러분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 그 권위에 대해서 모두 의심을 했어요. 뭐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고 말이지. 너 어디에서 사도가 되냐? 누가 사도로 세웠냐? 어디서 임명받았냐? 진짜다, 가짜다, 막 이렇게요 오해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가 택한 종이고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까지는 하나님과 1대1로 굉장히 어떤 그 시간 속에서요 이 성경이 바로 유대교에서 믿는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메섹
박해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아이고 광신도 조금만 주일만 교회 나갔는데도 미쳤다고 하고 너 예수에게 빠졌네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그래 말하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이 사람은요, 막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나 율법에 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여러분 보니까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굉장히 이 두 줄 속에 보면 무슨 사건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굉장히 오고 가는 너무나도 신령한, 너무나도 깊은 여러분 은혜가 서로 이렇게 교통되어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밑에 보면 나와요. 언제 그랬는가? 17절 18절. 다메섹 도상에서 딱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랬잖아요. 눈이 막 어두워져 버렸고 소리는 빛이 비쳤는데 눈이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소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빛은 못 봤어요. 그 자기는 눈이 깜깜해졌는데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 만나서 안수를 하고 눈이 또 뜨여졌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바울은 당장 눈 뜨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고, 자 17절 읽어봅니다. 어디로 갔어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19절과 20절 사이의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은혜 주신 적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가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계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 내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나사렛 예수가 맞구나. 6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 나는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것이라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부활한 그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가 바로 인류의 구주,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도다. 그 예언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맞구나. 다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여러분 이집트나 이스라엘 가시면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습도가 전혀 없는 40도는 뜨거워요. 그냥 따가워요. 그 사막에 들어가서 한 달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얼마나 인생의 충격이었으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인생에 도무지, 아니 인생에 이런 일이 한번 있을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은둔 생활했어요.
성경을 파고 들어갔어요. 다시 연구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을 여러분이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발견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전에는 안 믿었지만 다메섹 사건 그 이후에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게 되었고 믿게 되어진 것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저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그 육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죄인이라 안 그러고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인지 바울이요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예루살렘이 놀랬어요. 유대교 지도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하던 핍박하는 일에 우두머리 스데반이 죽을 때도 순교당할 때도 그 자리에서 오라 이 사람 죽여야 돼,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 옷을 옆에 지키고 있던 그 청년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쫙 나타나더니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놀라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인성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 그가 확인하게 됐고요.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4절에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 우리 예수님의 신성,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또 다음 주일이 있는데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형편 다 달라요. 어떤 집은 자식이 너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쏙새기는 자식이 있고요. 어떤 집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집은 재정 문제 때문에, 또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를 다 보세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세상 표현으로 팔자를 꽂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통로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매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소망하세요. 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도록.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WMT에서는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를, 렉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동희 목사님, 우리 한국에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전주 안디옥 교회예요. 최고의 목회자이시면서도 선교사이시면서도 목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도 선교 현장을 뛰시고 바울 선교회 대표로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번에 우리 강의하러 오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안 풀리면 성경 전체 안 풀어진다. 왜? 성경이 전부가 오신 메시아, 증거되는 메시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안 풀리면 인생도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한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 갖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눈을 다 맞춰보세요. 다 맞추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요거 못 깨닫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통곡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교 컨퍼런스인데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쭉 그 내용들을 읽어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했대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문장을 보고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모두가 전략 따라 프로그램 따라 모두가 다 맞기는 맞는데 주님의 마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영혼 구원과는 거리가 먼, 실제로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와는 거리가 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 살려 영혼 구원. 여러분,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목사님 지옥 가봤어요. 그런데요, 저 안 가봤어요. 천국 안 가봤어요. 근데 천국은 갈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지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없다고 해도 그 누가 없다고 그래도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때문에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주제로 얘기를 아마 로마서 강의하면서 나올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그래도 한국교회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짧게 나왔더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 생각하고 지역교회 생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요, 여러분이 안일하게 계시면 여러분들도 다 당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은둔 생활 3년 동안에 성경을 보면서 오시라고 예언하셨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맞구나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시지만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성숙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까지 우리 성품을 바꾸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공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범사가 다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항상 선하시고 모든 일에 선하시고 좋은 일에도 선하시고 안 좋은 일에도 선하시고 모든 범사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 사도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을까.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어렵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그 예수가 메시아라니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까요?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또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선교자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이 오면 하다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중단하고 그래야 할 텐데, 이 바울이 받은 여러분 그 고난을 한번 보실까요?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은 제가 중반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24절부터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순교자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바울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그 가슴 속에 불타는 이 복음의 열정,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 감격, 열정,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어마어마한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고요. 바울 사도는 목회자고 선교사니까 그렇죠. 우리는 바울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바울만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도 그의 것이니까 주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주의 종이라. 로마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으로도 부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여? 믿음의 부여. 내 문제 해결은 자동적이고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나는 누구냐? 6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뜰 때 오늘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네요. 하루라는 시간. 하나님의 하루를 잘 쓰게 해주세요.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시계는 내 거지만, 시계는 내가 차고 있지만, 예?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은 자기 생애에 그의 삶에는 자기 것이 없어요. 왜?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파키스탄에 지금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김생기 선교사님이 교회에는 앰프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더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해서 요청용을 적어놨는데 여러분에게 드린 기회예요. 감동 오는 분은 또 파키스탄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우리 청년 한 사람이요, 비전 앤 드림 스쿨, 여기는 비전 앤 드림 센터고 파키스탄은 비전 앤 드림 스쿨이거든요. 자기 한 달 봉급에 해당되는 성경금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간증을 했는데 제가 한 2주 지나고 나는데 통화를 하는 일이 있어. 이번에 성경금을, 귀한 성경금을 했대 그랬더니 아이고 네 그러더니 뒤에 무슨 말을 하다가 목사님 저한테 있는 모든 거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것이죠. 이 말을 제가 3번 4번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밖에 나가면 모두 너무 특별하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들, NCMN에 가도요, 우리 청년들 아주 특별하다는 얘기 들어요. 왜 그런 얘기 들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에, 복음 언약에, 세계 선교에, 그리고 기도의 비밀 알지. 기도를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있지만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필연성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불도 붙을 줄로 믿습니다. 종은요, 그의 삶과 모든 자기의 전생애가 자기 거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종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진짜 주님이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회사, 직장, 산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내 것인데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될까? 숫자는 많은데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주인 거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왜? 주님의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보혈로리를 구속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엄청난 이 축복,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어떤 큰 꿈이라도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만 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죠. 절대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죠. 그 절대 계획 안에 내가 있어야죠. 절대 계획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난 앞으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나는 법관이 될 거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뭐 되는 것을 여러분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꿈을 꾸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사람, 절대 계획 안에서 그 라인을 따라가는 사람, 절대 계획을 보고 있는 사람, 절대 계획 속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계획 안 세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사회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계획 말고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주권적인 영역 속에, 영역 주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주역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되게 되어 있는데 성공한 이후의 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성공한 이후의 자기를 성공한 성공 너머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에 마음의 화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 저는 이런 성공이 와도요, 주님, 저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셔도요, 주님, 저를 그렇게 높이 올려주셔도요,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런저런 요런저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공 너머의 자기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왜 하게 돼 있으니까. 따라가면 되게 돼 있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말씀 포럼하세요. 언제든지 말씀을 설명하는 설교자도 아니고 그런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정인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목장별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느 충청도 마을에서요 이상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동네에 고등학생 2명이 병이 걸렸는데 이상한 병이 걸린 거예요. 온몸에 털이 나. 몸에 막 털이 나는데 얼굴에도 털이 나서 나중에는 털이 이렇게 길어지니까는 밖을 못 나갔대요. 근데 한 학생은 누가 소개를 해서 절간으로 갔대. 사찰로 가서 거기 가서 밥을 거식 전까지 밥을 못 먹는 그런 증상까지 돼서 사찰로 가서 요양을 하고 그래 하고. 한 친구는요 교회로 갔대요. 근데 병명이 없어요. 털이 얼굴에도 막 털이 나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짐승처럼 막 얼굴에도 털이 나고 몸에도 온몸에 털이 나는데 밥을 못 먹었대요. 근데 이 학생이 꿈을 꿨는데 분명하게 들린 것이 성주 기도원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로 막 산으로 가는데 길을 막 동네를 지나서 막 올라가는데 성주 기도원이 나왔대요. 거기 가니까 막 환자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다 불치병, 난치병자가 많고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잠을 깨고 나서 정말 병원에서도 안 되고 자꾸 못 먹으니까 죽는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의식이 가만히 가물가물한데 아버지가 그랬대. 얘는 죽으면 선산에 가서 묻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자기 몸은 못 움직여도 너무 서러워서 막 울었대요. 그리고 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는 엄마 성주 기도원으로 가자. 성주 기도원이 어디야 하고 성주 기도원을 자기가 본대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성주 기도원을 가니까 나왔답니다. 근데 가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실려서 가면서 똑같다. 엄마 똑같아. 자기가 꿈에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 기도원을 갔더니 불치 나침병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대요. 이 아가씨는 몸에 병이 나았고 절에 간 친구는 죽었대. 근데 이 아가씨가 누구냐면 김성리 선교사님 친언니래요.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 가서 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불교가 너무 심한 집안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집안인데 여러분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그 길로 아침에 가정예배 한 번 드리고 이 저녁에도 가정예배 한 번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온 집안이 그 동네에서 2사람이 그런 이상한 전염병에 걸려갖고요. 이 김성리 선교사님 집안이 다 그때부터 예수 믿고요. 그 집에서 선교사 목사가 일어나고요. 그러게 돼서 어머니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셨대요. 지금은 그 기도원이 뭐 개발되고 하고 어째가지고 없어졌대요. 저 인터넷에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한 3, 40년 전이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정체성이야. 부끄러운 노예 신분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체성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나를 사도로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 부르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확실한 자기 정체성. 이번 한 주간에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한 가족으로 등록을 한 우리 박은주 자매님 머리 위에와 나는 주인이 아님을 알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음을 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